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살았던 그 선교사들은 5명이서 같이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현지 위구르 현지 여성을 고용했었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거의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거 외에는 말하지 않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자신의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감옥에 있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물으니까 남편이 일하고 있는 창고에서 마약이 유통됐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약 유통자가 돼가지고, 중국은 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합니다, 벌이. 그래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7년째 복역하고 있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들어갔으니까 아이도 없고 7년째 복역하는데, 이 자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남편을 기다립니다. 정말 저는 놀랐던 게, 위구르 지역은 이혼율이 70%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나가다 하나 잡으면 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2번 재혼은 기본이고 3번, 4번 재혼도 아주 쉽고, 그래서 굉장히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7년째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는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이 출소할 날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녀를 보면서 요즘 하나님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죠. 그런 현실 속에서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이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다윗을 통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지중해 해안가 지역이고, 유다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쉐펠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 구릉지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의 대관령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곡식도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 때만 되면 이 군사력이 강해진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겁니다. 사울왕 때 또 이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는 북쪽에, 블레셋 군대는 남쪽에 진영을 치고 지금 40일째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골짜기가 있고 양쪽에 높은 진영에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누가 손해인가요?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면 화살바지가 되니까. 그래서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40일째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방어만 하면 되니까 당연히 내려가지 않겠죠. 지금 이제 블레셋 군대는 속이 탑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가 전통적인 전쟁 방법인데 1대1 결투 신청입니다. 그래서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갔다가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사울왕의 허락을 받아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싸움이 능한 군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군인도 아닌 것이, 성인도 아닌 것이, 조그만 목동 소년이 나오니까 기가 차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붕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 막대기 하나 들린 걸 보고 완전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해서 자신이 섬기는 온갖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다윗의 살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고대 군대는 3가지 종류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보병입니다. 그리고 한 종류는 말을 타는 기병, 그리고 한 종류는 발사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서로 가위바위보 할 때 어느 누가 반드시 이기고 지는 것처럼 이 3개 종류의 부대는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긴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이 보병은 말을 타고 오는 적군의 장수들을 긴 창을 이용해서 쉽게 땅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병은 굉장히 기병에 강했습니다. 또 기병은 말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기동력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 궁수들이나 투석병인 발사병들에게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발사병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민첩성이 떨어진 보병을 공격할 때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 보병과 기병과 발사병을 이 사령관이 어떻게 전술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정도로 전술 운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발사병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발사병은 활을 쏘는 궁수와 돌을 던지는 투석병으로 나뉘었는데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왼손잡이들로만 구성된 700명의 전문 투석병이 있을 정도로 전쟁에서 이 투석병들은 아주 요긴하게 게릴라전에도 사용될 정도로 전문 투석병들을 계속 양성했습니다. 당시 개인용 투석기였던 이 물매는 2m 정도의 가죽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쪽 끈은 손목에 묶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돌을 넣고 한쪽 끈을 잡아서 돌려서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가운데 돌을 목표를 향해 던져서 적군이나 짐승을 쓰러뜨리는 무기였습니다. 사무엘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당시 전형적인 보병 복장을 한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갑옷 무게만 우리 날씬한 자매님들 몸무게인 57kg, 그리고 키가 2m입니다. 그리고 70cm가 되는 배틀채 같은 창과 단창, 그리고 방패를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고대 중무장 보병의 전형적인 복장인데 이 보병은 이러한 백병전에는 강하지만 기동력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동력이 약한 보병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이 투석병의 무기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물매를 새총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매가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요, 그 당시 활은 사거리가 100m였습니다. 근데 이 물매는 활보다 더 멀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야구공보다 조금 더 큰 돌을 시속 160km로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 탄도학자 전문가인 에이탄 허시는 당시 이 물매가 오늘날 권총과 맞먹는 대인 저지력을 가졌다고 굉장한 무기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전술적으로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17장 45절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고 으름장을 놓을 때 다윗이 골리앗의 으름장에 맞서 한 말을 보면 과연 다윗이 지금 전술적으로 대처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장 4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뭔가 이상한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대꾸를 할 때 이렇게 대꾸해야 됩니다. 네가 지금 보병 무기로 나를 공격하냐? 나는 투석병 무기로 너에게 대적하러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는데 지금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보병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보병 무기를 이길 수 있는 투석병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것이 알려주는 사실은 지금 다윗은 무기 대 무기의 싸움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무기와 믿음의 싸움이라고, 싸움의 종류를 파악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지에 대한 선언을 하고 나간 겁니다. 골리앗이 무기의 힘을 의지했다면 다윗은 물매라는 강력한 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간 첫 번째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조금만 자기에게 상처를 입혀도 상대를 죽여버리는 힘의 논리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라멕인데, 오늘날 이 라멕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도 힘의 논리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라멕의 영을 가진 자들, 또 골리앗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힘이란 단지 신체적인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 또 신분, 명예와 권세, 지력, 이런 사회적 지위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삶의 수단 삼아서 목적으로 삼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라멕의 영에 사로잡힌 자요, 골리앗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좀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재물,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라멕이나 골리앗처럼 힘의 논리로 사는 자, 자신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무기 삼아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맙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론 세상적인 힘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힘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 마음에 다른 두 개를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절대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을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그런 척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가짜로 판명날 겁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매였습니다. 물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의 유골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3년도에 엘라 골짜기를 고고학자들이 탐사하다가 이마에 돌이 박힌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매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제로 검증되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에 가장 좋은 무기는 물매였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무기일 뿐입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위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물매라는 무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나를 지켜주고 내 미래를 열어줄 거라고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 안에서도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로 나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무엇을 의지하며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힘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겐 두 종류 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급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나 환경에서는 바로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다시 이제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삽니다. 그러다가 문제만 생기면 갑자기 언제 내가 하나님 섬겼냐는 듯이 급하게 자기가 저장해놓은 각종 무기들을 들고 나옵니다. 저희 아이가 한 3주 전에 병원에 아토피가 심해져서 이제 피부가 다 드러나가지고 입원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만 고쳐주시면, 모든 기도에 이게 들어갑니다. 아이만 빨리 고쳐주시면, 퇴원만 빨리 그 간절함이 오랫동안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퇴원하고 1주가 지나니까 3주, 딱 3주 되니까 다시 똑같아졌습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죠. 그때의 간절함이 한 달도 못 갑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냐는 듯이 바로 돌아서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결심뿐 그 외에는 전혀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실컷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이 가라지라는 사실을, 염소였다는 사실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채 말라가는 가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포로 귀환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장악한 속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인구들을 서로 섞어버리는 교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여러 나라 민족들이 섞여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자 왕이 문제를 파악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양단간에 선택해 갑니다. 미지근하면 주님이 터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임을 결정하고 나서 저의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 사역하려고 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할 때 은혜를 구하기보다 전략으로 승부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설교하기보다 말의 지혜로 감동을 주려고 시도했던 적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역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많이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는 종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종류가 어떤지만 인식해도 우리의 싸움의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한 형제가 저에게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이라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틈만 나면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그 뒤로 책 잡힐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보고서 아주 치밀하게 작성해서 갔더니 이제 어느 정도 괴롭히는 게 조금 덜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살만하십니까 했더니 죽을 맛이랍니다. 매일 야근하느라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에게 혹시 그 상사가 형제님을 괴롭힌 게 언제부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알게 된 이후부터 유독 더 꼬투리를 잡고 괴롭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이 싸움은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형제님은 상사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신의 힘으로 지금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힘과 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힘과 힘으로 대응할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형제님 신경성 노이로제 걸려 죽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보십시오. 지금부터 형제님은 그 상사를 위해 매일 힘들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 상사를 대하도록 해보십시오. 이게 결코 쉬워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도 해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이 할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니까 꼭 해보십시오. 이 형제님이 1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저한테 중간에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1년 만에 이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상사가 하나도 안 바뀌대요. 그런데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좀 살만합니다. 제가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 사람을 넉넉하게 대하면서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형제님 훈련 마쳤으니까 이제 그 사람 변화시킬 겁니다. 좀만 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싸우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무기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손에 들려질 때만이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에 무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무기가 어떤 손에 들려져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어떤 무기를 들고 간들 자신보다 더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매가 다윗의 믿음의 손에 들려졌을 때 물매의 효능이 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평소에 양을 짐승으로부터 지키고 광야에서 자신을 지키는 무기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 그 지팡이가 열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승리의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무기 타령합니다. 그런데 무기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무기가 더 강력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기 사용 훈련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든 이 무기가 과연 믿음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아니면 내 잘난 맛에 이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려고 하는지 먼저 내 손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종류를 파악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전쟁터는 무기 대 무기의 싸움보다 무기 대 믿음의 싸움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 즉 힘과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의 전쟁터란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형제처럼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을 훈련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46절과 47절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자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46절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상대하려는 동기가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상금을 주겠다, 사위가 되게 하겠다,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46절과 47절에서 말한 다윗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으로 들려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니까 폼잡고 허풍 뜬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0일 동안 나와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군대들 안에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소에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듣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드러내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누군가 말할 때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지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조롱받아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비난하고 또 조롱할 때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처럼 소리 높이고 수준 낮은 말로 욕설하며 논쟁하며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대변해야 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제 모토 중에 하나는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제 사역의 순간들,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행복에 대한 제 정의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게 행복은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것, 사역도 계획한 대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적하게 흘러가는 것, 미소가 저절로 머금어지는 삶이 행복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당겨서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의 행복관에 비추어 보면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정말
그 중에 하나라도 따라서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이 그의 인생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제 행복관에 비추면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행복한 삶이란 고생하지 않고 여유 있는 삶,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것이라는 걸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과 사역 중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은혜에 잠겨 살 때만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목회자는 가난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대상아,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걸 잘 극복하고 승리하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를 도왔다고 하지 네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보겠냐? 네, 알겠습니다, 주님.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를 추구하는 마음과 싸우기에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란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너뜨릴 때 그때서야 세상이 우리 안에 진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만유의 주인 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궁극적인 인생 목적인 47절처럼 인간의 구원이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목표, 바로 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인간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자신이 잘한 것을 승부해야 합니다. 39절에 사울의 갑옷을 입고 다윗이 시험적으로 걸어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야, 너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런 복장으로 되겠니? 자, 빨리 와봐, 내 갑옷 줄게 해서 자신의 갑옷을 입고 몇 번 어기적 걸어보더니 안 되겠습니다 하고 사울의 갑옷을 반납하고 본연의 복장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39절에 나온 익숙하다는 히브리어는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입증되지 않는 것, 증명되지 않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는 것은 절대 승부가 나지 않겠, 절대 골리앗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사자와 곰을 상대하기 위해 훈련하며 이미 실전에서 입증되고 증명되었던 것, 그 물매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매는 매우 위력적인 무기였지만 명중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매 투석병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5년 동안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자만 실전 전투에 배치할 정도로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했기 때문에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적으로 목동으로 있으면서 훈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전쟁에서는 이 투석병들 할 때 한 명 한 명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군대용어로 탄착군이라고 하는데요, 한 곳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 다 한꺼번에 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한꺼번에 그 지역에 돌 던지면 누군가는 맞는 거죠. 그래서 던져가지고 명중률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혼자 나가서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인 이마에 단 한 번의 정통으로 명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며 실력을 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떤 실력을 길러야 합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믿음의 원리가 삶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성경 안 읽습니다. 정말 안 읽습니다. 네, 그 성경 일독하는 거 주보에 적히면 몇 줄을 못 넘깁니다. 다음번 성경 시상할 때 저희 주보에 공간이 부족해서 간지 하나를 별도로 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 안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식들, 삶의 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원리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니 삶에 적용할 수가 없고, 신앙이 자기 것이 안 되니까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나면 어찌할 수 없고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에다 돌을 던져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안 읽었더니 물매 사용법, 성경 사용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성경 말씀이 상대를, 문제를 찔러 쪼개서 승리를 취하게 해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평소에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실력으로 만들지 않으면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으로 싸웁니까?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 지식과 그것을 삶에 체득해서 영적 실력으로 만드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사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드러내며 살려면 지금부터 영적인 실력을 쌓고 주님 한 분만 높이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골리앗의 이름은 유랑자라는 뜻입니다. 유랑자는 마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골리앗은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닥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름은 사랑함이 많은 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렇게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봅시다. 아까 남편을 위해 삶의 고단함을 견디면서 사는 위구르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후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중국 정부의 그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것을, 중국 지도자셨는데 끝까지 거절하자 중국 정부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50년 동안 살 줄은 생각도 못했죠. 50년 동안 최장기로 감옥에 투옥되셨다가 50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첫 인터뷰에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쁘고, 감옥에서 50년 동안 있었지만 그 시간도 주님 때문에 기뻤다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50년은 그만두고 5년만 감옥에 있더라도 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니 5개월만 있어도 주님께 왜 나를 이 지경 만드셨나고 불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평생을 주님 때문에 살았던 다윗의 삶을 우리도 한순간이라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주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나 인구조사 같은 범죄에도 신속하게 회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은 비록 인생과 신앙에 부침은 있을지 몰라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단순히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적 같은 사례나 불가능한 장벽을 뛰어넘은 일화만으로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매일 엘라 골짜기와 같은 전쟁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싸움의 종류를 파악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